안녕하십니까. 이해서 수학 P 33강째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본 본문 중에 그 3장 15절 이 한 절을 뽑아서 그네 즉 이샤 있지 않습니까? 첫 계집 그네 씨와 또 그 씨를 이제 말하죠. 그 씨에 관련한 그 이름들 그네 씨 그다음에 그 씨 이름들이 성경 계시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변절하면서 쭉 여러 가지 형태로 예수스 그리스도스 우리 창조주이시며 구주님이시고 또한 우리와 그와 연합하신 그분을 어떻게 여러 낱말로 표시하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가.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구속사역, 그 피 흘리심, 그 피와 관련해서 이예수스 그 이름이 지닌 뜻이 무엇인가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 거창한 이름을 걸었지만 시간 때문에 간단히밖에 못했는데 오늘 계속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예수스 그 이름 뜻에 담겨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표로 해서 그 모든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해내셨는가, 성경 계시 어떻게 여러 형태로 뭐 비유가 됐든지 또는 어떤 계시사의 어떤 경륜이 됐든지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잘 곱씹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15절 창세기 3장 15절 너무나 유명해서 멍멍이도 알 것 같은 말씀이죠. 브 에이바 아시트 베이느 카 우베인 하유샤 우베인 자라카 우베인 자르아흐 후 예슈프카 로슈 부아타 투슈페누 아케브. 너무너무나 쉬운 말씀이고 너무너무나 깔보기 쉬운 말씀이 이걸 또 어떤 사람은 원시복음이라 그런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데 그 속뜻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면 그냥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그 말만 남아버리고 오히려 성경 내용에 대해서는 귀찮다는 듯이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원문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입견, 언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엉터리 방송국으로 굳혀놓은 매트릭스 구실을 하는 건지 언어 부패성은 사람 부패에 아주 시금석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등등 뭐 할 말은 많지만 각설. 자, 여기 문장이 부에이바 아시트 한 문장. 그렇죠? 이게 한 문장인데 요것이 종속어로 딸려 있어요. 그렇죠? 딸려 있고 이게 우라고 했잖아. 우를 넣었을 때 이걸 두 개 그냥 이 우의 문장에 속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요거를 요 사이에 에이바 아시트가 생략되어 있는 거로 보면 이게 한 문장은 요렇게 처리할 수 있지만 요건 또 다른 한 문장이 될 수 있다. 생략 문장이에요. 예? 목적이랑 동사가. 그 다음 여기 이제 또 한 문장 후 또 한 문장 부 다음에 후. 그래서 이게 간단히 보면 세 문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보면 네 문장이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좋길래 제가 그래서 이것을 떼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에이바 아시트라고 하는 것이 요 문장의 주어, 공동주어지만 이렇게 분류해서 보는 것이 좋겠다. 뭐 이것도 벌써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편집해 놓고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면 새로운 문장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해석이 전제된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벌써 이 성경 보는 눈과 안목이 아주 달라져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두 개를 요거 베이느카 우베인하 이샤 한 가지랑 우베인 자라하를 이걸 묶어버리면 둘 중에 하나는 굉장히 손상이 되고 뭐가 뭔지 말이 비비 꼬여서 헷갈린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간명하고 특히 구약 문자 기록은 너무너무나 간단해요. 말끔하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생략과 단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깔보는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러면 글자주의에 빠져버리고 생각은 자기 속생각. 그럴 땐 쾌락주의, 욕망주의가 전제된 그러한 언어관 가지고 원문 해봤자 남야미탑을 도루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좀 잘못했. 이걸 하나를 좀 밑으로 썼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요거 하나를 앞에 문장 요거를 또 밑으로 했으면 좀 더 구분이 좋은데 아마 페이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일단 문장을 이 얼개를 볼 때 이러저런 거 한 것 자체가 벌써 이것에 대한 선입견이요 해석의 한 성격이 들어간다.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하면서 그냥 기존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로 성경을 본다든지 성경 기록 표현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머무른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새로움과 반대되는 현실 안일무사주의에 빠지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죄는 불신자보다 신자들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아주 매너리즘에 그냥 노예가 돼버리는 것을 언제든지 경고해야 되니까 내가 뭐 좀 몇 살이다. 내가 뭐 좀 가지고 있다. 내가 딴 사람마다 말을 뭐 잘한다 등등 이런 어떤 것들을 갖다 앞에다 내세우면 그건 이미 꽝이에요. 꽝 끝장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와 피라고 하는 뭐 어떤 사람은 십자가라는 말을 쓰고 어떤 사람은 뭐 보혈이라는 말을 쓰고 많은 또 유사 어구들이 많은데 거기에 가장 핵심인 예수스 그 이름 계시들이 어떻게 변전돼 있고 어떻게 성경 가운데 계시 표현 여러 사건 계시들이 어떻게 점차 발전한다고 할까 점점 번창한다고 할까 점점 환한 빛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이끄셔서 구약 계시를 볼 때 신약 계시를 볼 때 오늘날 구약 신약 전체를 보면서 이것을 뜻을 풀어나가고 해석할 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은 정말 충만해져 가지고 이제 그렇다면 그리스도스 뒤를 어떻게 좇을 것인가 우리가 왜 구원함을 받았는가 하는 그 근본 생각을 하지 빨랑 죽어 천당 아랫목에 가야 되겠다든가 또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복 받아야 되겠다 이런 그 아주 미신같이 우상 숭배쟁이 같이 똥속에 꽉 찬 그릇된 복음 그릇된 성경화를 헤어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끝나는 거죠. 뭐 그러면은 그 얼마나 성경에 그런 성장하지 않는 사람 자기식으로 자기 종교로 만들어 버려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하나님과 재물을 세상을 겸해 섬기려고 하는 것들 얼마나 무섭게 경고를 하십니까? 이런 폐단이 한국 개신교 볼 때 초대부터 지금까지 변한 바가 없는 거예요. 갈수록 심화되지 않으면 기적일까 할 만큼 그런 때를 우리가 거닐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 한번 오늘 여기 도톰 그네씨 즉 계집씨와 그씨 즉 요씨 계집에 속한 고씨가 이름들이 어떻게 돼 있나 하는 걸 조금 생각해 보자는 건데요. 15절 자체를 먼저 우리가 오늘 보는 것으로 족하겠습니다. 브 그리고 에이바 이게 도치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동사 쉬트 동사 주어인 알레페가 아슈트에서 내가 놓는다. 그렇죠? 또는 아직 놓지 않았으면 앞으로 될 것이면 놓으리라 미래가 될 수 있고 현재와 미래 두 가지 다 쓸 수 있으니까 서양 영어 문법으로 동사 시제를 적용할 때 그렇단 말입니다. 그게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가지고 원어 문법을 한다. 한계에 봉착하고 밝히는 면도 있지만 닫는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가로막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생긴다 하는 거예요. 영어 우상쟁이들 영어라는 말을 배워가지고 세상에서 뭔가 좀 행세하는 거 플러스 알파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착각과 과오에 빠질 수 있다. 꼭 영어라는 그 낱말 그 글자 자체만이 아닐지라도 모든 방면에도 역시 동일한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면을 벌여서 돈을 왕창 벌었다. 어떻게 해서 권력을 얻었 요게 아주 우상 시인법 딱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건 대상식 아닙니까? 병들어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았다가 살아났다. 이거 다 그냥 성경 보는데 와전의 가능성이 100%늘 잔재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우린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우쭐거리고 자기 자신 멋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 내가 왕이다 하는 그 잘못된 그 욕심들 그런 그 매트릭스에 젖어 있는 사탄의 속임이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도 있고 시대의 속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 노름에 빠지지 않도록 크게 늘 조심하시고 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 우리를 두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처지에서 그리스도스 처지에서 나를 어떻게 상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원수로 그리고 원수로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를 또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뱀한테 한 얘기 지금 그 뱀에게
사탄이잖아요, 이게요. 어? 사탄에게 어찌게 사탄에게 거룩한 복음을 선언하는가? 저주의 말씀인데 뱀에게 정죄하는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을 딱 박았기 때문에 이게 뱀에겐 정죄, 심판의 말씀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겐 생명의 말씀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또 적어 놓으신 거잖아요. 뱀도 핑계댈 수 없고 불신자도 핑계댈 수 없고 믿는다고 해도 헛다리 긁어도 핑계댈 수 없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 당연합니다. 딱 이거 꺼내놨잖아요. 지금부터 세상 심판의 그날까지 에이바, 이건 아야브라고 하는 데서 온 거잖아요. 아야브는 이제 미워한다. 뭐 이거 비슷한 게 싸네자도 있지만 싫어한다. 뭐 같이 뭐 바꿔 쓰게 돼. 어쨌거나 아야브 원수 관계예요. 원수. 그럼 뭔가 이제 그 사연이 있겠죠. 둘은 완전히 물과 기름 같아서 하나가 될 수 없죠. 사람으로서는 그 둘 사이에 뭔가 앙금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껍데기를 뭐 조약을 맺고 뭐 무릎을 꿇고 말로 시인한다고 해도 근본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옛사람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해도 바른 믿음이 아니면 성경을 빙자해서 더 원수의 관계는 굳어지고 그럴 때 어둠의 권세 놀이기로 전락할 가능성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계속해서 놓는다.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거 다 뱀은 뱀대로 계집씨는 계집씨 또는 자기 뱀은 뱀 그 계집 자신은 자신대로 그거 수평선이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그냥 엎친데 덧친격으로 지지고 볶는 형세라 말입니다. 그렇게 원수관계로 둘이라. 지금도 이게 이렇게 되고 예수께서 바르시아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실 그때까지 계속되는 관계예요. 세상은 이런 꼭 이게 이분법이 아니죠. 크리스토스 안에서 뱀이라는 것과 에클레시아를 딱 놓고 물론 세상에는 에클레시아니까 바른 에클레시아를 전제하고 가짜 에클레시아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전개되는 게 에이바예요. 에이바는 너 죽고 나 살자는 거예요. 같이 공전, 공락은 불가능합니다. 맹렬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타협이나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는 건 이런 싹군 같은 가라지 같은 날라리들은 상종의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조심하셔요. 우리가 다 근데 그런 요소를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이 생생한 거예요.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아닌가? 정말 내가 버림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신하는가? 이런 거 다 딴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각자 몫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설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들은 뒤에 정리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 맡겨진 이 일들에 들어설 때마다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물이든 맞닥뜨릴 때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전체 가운데 내가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 내 값어치랑 내 긍지가 생기는 건데 전체에 대한 각성이 없다. 의식과 장성이 없다. 이건 빵꾸난 거예요. 밑빠진 독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아는 것이 대빵 중요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인지 여기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베인. 베인이 둘 사이를 가르치는 너 남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남자 사이와 그 계집 사이가 원수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아담의 부인, 아담의 갈비 출신인 도움을 이샤라고 하고 에젤인데 이샤라고 하고 꼬꾸라진 뒤엔 아담이 사내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건 사내의 지배받는 이야기이고 사내가 계집의 일거수일투족 속심 모든 것을 깨닫고 있는 머리로서 통치한다는 것이 서려 있어요. 그게 사내랑 계집이 타락한 뒤에 근본 새겨진 본능, 본성인데 이것을 거스르면 그 둘이 혼인한다고 해도 엉망진창이 될 밖에 없고 세상 어떤 사회, 인간 사회를 형성한다고 할 때 무식한 사내들의 독단이 서리게 되고 또한 무식한 계집들의 독단이 충돌나가지고 이게 뭐 부계사회니 모계사회니 말도 안 되는 타락한 용어들로 문명사를 뭐 입방아 찢는 자들도 많고 또 성경까지 들어와서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 어떤
고대 어떤 역사를 고증한답시고 갖다 써서 성경을 말하는 건지 세상 지식을 나불거리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요. 꼭 성경 말씀만 해야 된다는 근본주의를 경계하면서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표현들에 또 그냥 억측과 아주 강요에 빠지는 그 극단도 조심하면서 그럴지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춰서 헛소리하지 않기를,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 부패한 낱말들 속에 있는 그 문명 요소들을 닦아내지 않고 갖다 막 쓰고 막 듣고, 정말 생각할수록 아찔한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또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여기 카라고 하는 것이 뱀, 이슈라고 하는 것이 계집, 둘 사이가. 그러면 아담은 그냥 눈만 꿈뻑꿈뻑 뜨고 구경만 하는가? 아니죠. 벌써 이게 비유로, 예표로, 상징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 뱀과 계집의 일생이 그러한 것은 알잖아요. 우리가 대표로 봐가지고 몇 명을 낳는지 모르지만 이슈가 상당한 아이들을 낳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름은 몇 개 안 돼요. 계집 아이들 이름은 전혀 없고 아들내미 3명 이름만 나온답니까? 이거 가지고 또 성경 글자주의에 빠져서 3명에는 없다는 식으로, 이런 극단이고 성경 바른 해석이 아니올시다. 또 그냥 세상 여러 전설 따라 삼천리 유전 따위들 놓고 이걸 또 막 그냥 사람 중심으로 말장난에 빠지는 그런 엉터리 방송국, 로마주의, 헬라주의의 그릇된 자유주의 해석도 우리가 물리치면서 말입니다. 정말 성경이 간단하면서도 간단치가 않고 복잡한 듯 하면서도 명료하고 끝없어요. 깨달으면 끝이 없다니까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분발을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거짓말을 덮씌워가지고 엉터리 해석에 노리게 되면 이건 답이 없게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네씨랑 그네씨 이름, 예수스 흐리스토스, 계집의 씨가 신약에선 예수스라는 게 이름 하나죠. 이 이름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의 단초를 우리가 조금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카인이 동생 헤벨을 갖다가 어떻게 죽였는지, 돌로 깠는지 칼로 찔렀는지 처참하게 죽인 사실, 오죽했으면 땅에 들어간 피가 소리를 한다고 합니까? 믿음의 소리를 외친다고 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참 멋있어요. 카인이라는 말뜻과 헤벨의 말뜻은 서로 정말 상반되기도 하죠. 그렇죠? 카인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 주고 자기 거 삼았다, 얻었다 하는 뜻인데, 헤벨은 허탕이다, 헛거다. 물론 어떤 사람은 다른 뜻도 있다고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참 묘하게 하나님의 섭리 경륜 가운데 이름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역에 얽힌 일이에요. 바로 이 예언의 성취가 이 이름 지음에서도 드러나고 결과로 이렇게 이름이라는 것으로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메시아에 대한 거예요. 예수스에 대한 기록들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서 둘 사이가 이렇게 됐는가 말이에요. 둘 다 겉보기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었는데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요 전투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전투는 매우 독특해요. 너 남자 씨앗, 그러니까 뱀도 씨앗이 있다는 말로 빗대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뱀이 사람입니까? 그럼 이 뱀이 사람처럼 수컷이라는 말로 연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뱀이 사탄인데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으면 그럼 그 사탄도 2마리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이렇게 빗대서 표현하는 거예요. 너 남자 씨앗이는 령으로, 이게 령 존재니까 령의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계속, 왜냐하면 사탄은 이 땅이 있는 한까지 계속 죄악 짓거리하면서 말썽 피면서 있으니까 그런 구실하도록 살려 놓은 거니까 이놈들이 자기 부하들을, 이걸 씨라는 말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씨. 왜냐하면 그 계집 흐에 씨라는 말을 또 이렇게 놀라고 씨. 그러니까 지금은 씨앗 론쟁이고 씨앗 대결이에요. 이걸 또 잘못 말하는 이단 사이비들은 피가름이라고 하는 것을 직설로 또는 실제로 또는 간접으로 돌려서 그렇게 하는 게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통교에서도 꼭
이단스러운 표현은 안 하지만 교묘한 말장난, 현란한 말장난으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그런 짓들을 많이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여기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교리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교리주의가 되면 또한 안 되는 걸 경계하면서 깔뱅 같은 이런 개혁자들의 그 바른 표현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큰 대길잡이 구실을 해준다 하는 게 성령님 사역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 내가 오늘 어떤 교회에 속해서 어떤 신앙 고백으로 어떤 믿음의 내용으로 성경 말씀으로 확인 확증해 나가면서 구약교회 바른교회, 신약 바른교회, 그 다음에 깔뱅 같은 바른 그동안의 전통에선 교회의 성경 가르침을 어떻게 내가 이어받았는가, 어떻게 내가 그것을 힘입도록 성령님께서 확증시켜 주셨는가 하는 것이 있고, 지금 이때 내가 어떻게 거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뱀의 씨앗과 그 계집 씨앗 사이가 바로 이게 구약계시사 신약계 성경을 이루고 있다는 것쯤은 상식으로 알잖아요. 이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불신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건 신자랑 불신 사이에서 벌어지건 교회 안에 원수들이 들끓건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어떤 시대가 됐든지 어떤 사회가 됐든지 어떤 사람들이 됐든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한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장사는 없다. 나는 뭐 아무 종교도 없는데요, 핑계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정통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껍데기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아담의 부패 원죄에 속한 사람들은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스 그리스도스와 관련한 그 피라는 구속의 복음, 구속사역, 대속의 죽음, 그런 하나하나 요소들에서 달달달달 암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계시를 힘입고 자기 현실을 신령한 상태로 잘 꿰뚫어서 주님의 말씀, 깨달아진 말씀에 비춰서 어느 정도에 다다랐는가, 네, 세상을 분별하는 척도가 얼마나 옳고 얼마나 장성하는 신령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늘 곱씹어 보는 자세가 대빵 중요합니다. 남이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스 안에서 여기에 지금 껴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내 씨야, 나는 아담에게 속했어.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어.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이 100%일 줄 압니다만 뱀의 씨앗에게 먹힌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도 사탄이 쑥 들어가 버렸잖아요. 하나는 마귀다. 이렇게 선언하신 말씀의 생각들을 하십니까? 제가 혹시 인용을 잘못했나요? 꼭 이런 뭐 사탄이니 뭐 원수니 뭐 뱀이니 그런 말을 안 쓰더라도, 가라지니 그런 말을 안 쓰더라도 가짜 진짜가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대비를 따지면 뭐 성경의 전반적인 표현인데 다수가, 압도적인 다수가 가라지들이요. 교사들은 마찬가지죠. 그건 더 압도적인 다수가 가짜들, 싹꾼들이요. 그러면 그 배후에 누가 이런 악령들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꼬붕들, 령, 존재들이 있단 말이요. 그런 자들이 인격으로 사람에게 침투해서 영적 진리를 가르친다고 방방 뜨기도 하고, 세상의 큰 사건을 또는 강력한 권력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를,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을 꼬드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시대 분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됐든지 교회를 하나님께서 피로서 값주고 산 바른 교회라고 할 때는 그 도전이 밖에서만 아니라 안에서도 도사리고 침투해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경성하면서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 하나하나, 말씀 들음 하나하나가 정말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한 토대 가운데 나타나야 하며, 종교사업에 빠지고 우상숭배로 전락해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그러한 저주를, 선언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뜻이 무엇인가, 예수라는 그 이름 계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정말 철저히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장엄한 내용입니다. 이 이름이 점점 이제 변전한 거 아니야, 그렇지? 헤베리, 그다음 모르죠, 쉐트가 뭘로? 에노슈. 이거 그냥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작정 경륜 가운데 주신 이 이름이고, 헤벨이라든가 쉐트라든가 에노시, 이 사람들 생애가 모세 기록으로는 이름 석자밖에 없는 아주 지극히 간단한 내용일지라도 이게 장엄한 거예요. 누구를 이것이 지칭하냐면 이에수스를 가리키는 옛계시예요. 예언이고 예표고 상징이란 말입니다. 구약계시의
계시 발전사가 신약 계시안에서 어떻게 또 이제 이루어지고 또한 기록이 돼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상고한다, 개인이 성경을 공부한다 할 때 이런 큰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아주 필수 요소들을 잘 배우고 잘 간추린 다음에 성경에서 깨달은 대로 이것이 내가 잘 받았나, 어떤 책이 됐건 어떤 신학자의 사상이 됐건 말씀 선포가 됐건 이걸 분석하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강력한 성도들이고 또한 교회의 강력한 지체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사수하는,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그리스도스의 군사 용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아주 확고하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두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건 바로 그 계집의 씨, 이건 누구냐면 바로 우리 메시아를, 최종적인 메시아를 가리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구약 안에서도 물론 해석하겠지만 뱀을 갖다 슈퍼 박살낸다. 어디를? 머리를. 예. 머리니까 완전히 승부는 끝난 거죠. 요게 어떻게 구약부터 신약,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주시고 우리 목숨 생명을 그리스도스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가? 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도무지 분별이 안 되고 성령님의 칼로 전신갑주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대적하고 맞서는 그런 것이 없는 건 그 교회인지 아닌지, 믿음인지 아닌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으로 해서 모든 것이 주님 거라는 사실을 힘입는 그런 것이 아니면 뭘 믿는다는 건지, 그건 다 양다리요, 양다리. 가짜라 말이요. 위험하다 말이요. 너는 이건 뱀 자체예요. 네가 그 뱀이 계집의 씨를 말해요. 박살낸다. 뒤꿈치를, 뒤꿈치를, 뒤축을. 야, 그러니까 이놈의 뱀이 계집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뱀의 씨랑 계집 씨의 이런 싸움 가운데 최종적으로 그분과 뱀과 그분이 서로 막 똑같이 슈프 작살인데, 그 씨는, 즉 예수 그리스도스는 뱀 대가리를, 그 다음에 사탄은, 이놈은 예수스의 발 뒤축을, 이건 다 이미 성취됐고 지금도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스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를 향한 사탄의 대전 가공할 정도로 엄청나다 하는 사실이 대표로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것 아니냐고.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계시 중심으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을 전부 다 뽑아 보시라고요. 그럼 성경관이 어마어마하게 뚫리고 구약이 통렬하게, 정말 그냥 보기도 힘들고 재미도 없고 뭐 반복되는 내용 같아가지고 흥미가 없었던 사람에게도 어마어마하게 들려와요. 그러니까 신약이 더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고, 맨날 무슨 예수에서 뭐 피피 하는 이런 다람쥐 쳇바퀴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성경 낱말들, 또 신앙 낱말들을 갈고 닦아서 우리의 깨달은 바를, 우리의 지금 현실 세상 전투 가운데 있는 교회로서 그 위용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선포가 됐든지 개인의 선행이 됐든지 믿음으로 어떤 은사를 따라서 사명 수행이 됐든지, 이 핵심 도리를 예수 그리스도스와 나와 관계, 예수 그리스도스와 교회 관계, 이걸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스 성자와 성부의 관계, 성자와 성령님의 관계, 삼일체 문제를 정말 직시하고 그런 것으로 정말 세워져가는 교회요. 그 다음에 자라나는 내 믿음인가 하는 것들을 똑바로 하는 것이 절대입니다. 절대. 그런 걸 정말 그냥 이미 뭐 빤한 거라고 하고 정말 망각했단 끝장납니다. 자, 언해 성경으로, 그리고 미워함으로 내가 노리라. 너 사이랑 그 계집 사이를. 또 네 씨 단순히 말했어요. 네 씨 사이와 그네 씨 이것도 단순해서 아주 집단인데 그네 씨가 여기 더 그야말로 그네 씨를 인칭대명사 후라고 하는, 모든 언어가 그러하지만 구약에서도 인칭대명사가 대빵 센 거예요. 그야말로 부수리라. 너에게 뱀을 가르치죠. 머리통을. 또 너야말로 이 그 뱀 사탄이 부수리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스에게 발 뒤꿈치를. 이건 다 성취가 됐고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스께서 다시 나타나실 파루샤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교회의 핵심 중에 대핵심이고, 이것이 여러 상태로 여러 사람의 부름받은 위치에서 온 세상을 상대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예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내가 그와 하나가 됐다는 이 약속의 상급을 믿고 전투하는 교회의 자세를 취하되 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의 싸움. 근데 거짓 진리들이 참 진리인 양 속인다는 사실, 핍박이 온다는 사실, 유혹이 온다는 사실 성경에서 무척 경고하고 많은 사례들로 사건 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기록으로 종결돼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그네 씨와 그 씨 이름들이, 그러니까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속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간단한 말씀 같지만 성경 전체 이렇게 저렇게 장구한 동안 수십 명의 기록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건 통해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해서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각자에게 오고오는 뒤 종말의 그 마지막 날까지 세대에게 계속해서 계승 전진 발전하도록 하게 하시는가. 싸움은 갈수록 극렬하고, 대적은 정말 쉴 사이 없이 신령한 성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쟁투는 세상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육신은 부패했지만 지닌 채로 우리 속이 날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만이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지 장성하는지 정해주신 그 길을 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